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죠? 따져보니까 작년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만 1년 거의 13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인들이 나오고요, 또 천사 한 청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부활절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이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 기념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장례식장에서 한 고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일상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내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 속에 주의 온전한 은혜로 새겨지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힘있게 우리 신자됨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이 등장을 하네요. 3명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 야고보의 어머니 알페오의 아들, 바로 작은 소 야고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들을 둔 어머니죠. 그리고 살로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운명하심을 보았죠. 그리고 니고데모와 그리고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을 옮겨 안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직접 그들이 목도했죠.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 지난 후에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이 그 있는 무덤으로 향합니다. 장례 용품인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 유대 장례는 이 죽으면 무덤 동굴 안에 뉘어놓습니다. 1년 동안 그 시신이 부패하도록 놔두죠.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남은 유골을 조상들의 유골이 있는 곳, 더 안쪽에 깊이 있는 곳에 같이 합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는 2번 치루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조상들에게 합장되어지는 유골을 옮겨서 같이 놓는 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지금 이들이 그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바르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무덤 앞을 누가 지키도록 명령했습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것에 따라서 그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무덤을 봉인했죠. 이 여인들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속의 염려는 그 큰 돌 무덤 앞에 막아놓은 돌문을 어떻게 치울까, 이거였어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거든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게 무덤입니다. 돌 무덤. 그래서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죠.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것처럼 동그란 아주 무게가 어마어마한 돌이죠. 그것을 굴려서 그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 이들의 힘만으로는 저것을 감히 굴려서 옆으로 치우기가 만무하겠죠. 그들은 그 마음 걱정되지만 근심되지만 그냥 갑니다. 사진 내려두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비록 주님은 죽었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하는 마음, 주님의 그 시신이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어쩌면 경비병들을 만나서 아니면 돌문 그것을 치우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에 장애를 바라보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그것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은 오직 주님을 향한 일양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그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문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겁니다. 돌문이 이미 옆으로 치워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경비병들도 보이지 않고 돌문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을까요? 그들은 매우 의아했을 겁니다. 무슨 일일까?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그 마음속에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저 무덤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자신들의 그 첫 발을 내디뎌 그 무덤 안에 들어가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보니 흰 옷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흰 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그 무덤, 즉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진 바로 머리 쪽 그쪽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는 조용한 정막, 죽음의 정막만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도 말해주고 있죠. 즉 이처럼 광채가 나는 청년이 그 죽음과 사망의 자리인 무덤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경비병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주의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 주의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그 청년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마포로 둘러싸여 시신으로 누워있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청년 천사는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누워있던 그 자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를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분명히 다시 확인하고 보았을 겁니다. 혹시 다른 곳에 계시지 않나 다른 것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현장, 놀라운 부활의 발견을 이 여인들이 직접 몸소 체험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뛰어난 지성,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소생한 사건을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잠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생함을 입었지만 그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땅에 묻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가 누웠던 곳, 그가 계셨던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능력,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이야말로 두려움, 그리고 그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공포가 있었겠지요. 자신들은 무덤을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바르게 찾아왔어요. 그 메신저가 청년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누우셨던 자리가 맞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향품을 준비해 갖고 왔다고요. 예수님이 비록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기대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장례를 더 치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진정 새겨야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 현장 안에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돌문을 치운 것은 예수님이 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러한 은혜를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수천 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음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믿기 힘든 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 부활에 대해서 선뜻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어떠한 그림, 어떠한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희미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이론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식을 잃었다가 무덤에서 깨어났을 뿐이다. 예, 우리가 말하는 임사, 그냥 가짜 죽음인 거죠. 그랬다 다시 깨어난 것처럼 그런 체험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줄 때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가서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확인하고 시신을 내주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제자들이 이것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처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알고 그 빌라도에게 그 무덤문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들은 미리 그것마저도 차단하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로마 군병들을 그 앞에 세워서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반란죄로 예수님이 죽었고 제자들은 로마에 있어서는 정치범들과 같은 동조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 대범하게 그 경비병들을 물리치고 시신을 훔칠 정도의 믿음과 용기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그렇게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문을 낸다면 그들의 믿음은 가짜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가짜인 것으로 만들어 진짜인 것처럼 포장한 거죠. 그들의 믿음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순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교합니다. 가짜 믿음이라면, 그것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적인 소문이라면,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왜 목숨을 내걸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불성설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감추어 두었다면 예수의 부활의 소문에 맞서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 시신을 내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힘입니다. 종교라고 일컫는 다른 여타에서는 결코 이루거나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 주님의 권능을 우리는 이 부활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7절에 그 천사, 그 청년이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전합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 앞에서 좀 많이 머뭇거렸어요. 좋아서요. 왜 좋으냐고요? 빈 무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면 빈 무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전한 메시지를 이 청년이 지금 이 여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마지막 말이 주님과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에 말한 대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베드로 이름을 넣어서 그 메신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릴리로 오라.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건데 나는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갈릴리는 대부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곳,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사명을 주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로 지금 다시 그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로 오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꽁꽁 숨어 있었거든요. 주님은 그곳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의 손과 발, 이것을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 그것을 제자들도 믿지 못했기에 주님은 자신이 못 박혔던 손, 그리고 못 박힌 발, 자신을 만져보라고, 자신이 영처럼 그냥 환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몸으로 부활한 것을 만져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들은 그것을 보고 또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세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만났으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지 말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세요. 왜일까요? 마치 사망과 어둠, 죽음처럼 실패한 제자들, 주를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처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복음의 사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넘어진 곳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음의 어둠의 터널처럼 사망의 그림자 안에 갇혀서 신음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올까요? 지금 이 여인들은 너무나 그것이 무서워서 무덤에 나와서 도망치듯 가버려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주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워낙 컸던 거죠. 나중에 정신 좀 차린 뒤에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여인은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자격이 없는 것 아시죠? 신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최초 증인으로 기록되고 있을까요? 사실이니까요. 만약 짜서 이것을 꾸민 이야기라면 남자 증인으로 바꿨어야 그림이 맞았겠죠. 그런데 아니요. 여인들이 만났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이것이 오늘 놀라운 은혜, 그 여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죽음을 넘어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그 믿음 속에서 이들은 그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의미를 다시 몇 가지로 오늘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인류는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죠. 우리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 열매로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바로 우리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 가운데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믿음과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한다. 고린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걸까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 주님의 그 복음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됨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요 진정 살아계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신 것이죠. 세 번째 부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의 증거입니다. 무엇의 증거요, 여러분?
다시요. 무엇의 증거요? 예, 승리는 요쪽 몇 분만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무엇의 증거라고요? 예, 확신 있게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승리의 증거입니다. 무슨 승리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 마지막 영원한 원수인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원수, 끝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죄와 사망을 무너뜨린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었죠. 그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은 사망으로 땅땅땅 이미 결정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일어나심으로써 그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죠. 사망은 말한 것처럼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잉태하여 이와 같이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와 싸워 맞설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인에게 그와 같이 죽음을 주었던 죄에 맞서 충분히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의 실존, 우리의 인식의 자각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죄를 이김, 그 사망을 이기심, 그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심, 바로 그것이 부활로서 확증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돈이 조금만 있어도, 내가 조금만 잘난 것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쉽게 살지 않습니다. 뭔가 드러내려고 하죠.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얄팍하죠. 그런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있다면 어찌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어찌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늘 그와 같은 왕의 찬탈을 꿈꿔왔죠. 인간의 배신의 역사들이 그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우상화, 자기 경배가 죄의 가장 마지막 목적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그 죄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 해가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신앙생활을 걸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가?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의식과 위선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정말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것을 이루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처럼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 이 자리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만큼 가장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수록 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고 내 권리와 내 어떤 유익을 추구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많은 종교단체들과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 교주, 그 사람에게 막강한 권력과 그 사람의 영향력 속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요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인상적인 현상을 본다고 그것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부흥, 숫자가 많아지는 거 부흥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죄를 이기는 이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느냐,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부활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부흥,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흥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고 능력을 입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지신 것처럼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을 주님의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여인들이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이번 주 한 주의 삶, 우리의 믿음의 길 위에 죄와 맞서 싸워 이기고 그것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향기처럼 퍼져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